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Praise Him, all you little children. God is love. God is love. Praise Him, all you little children. God is love. God is love. Love Him, all you little children. God is love. God is love. Love Him, all you little children. God is love. God is love. Jesus loves the little children, all the children of the world. Red and yellow, black and white, they are precious in His sight. Jesus loves the little children of the world. Jesus loves the little children, all the children of the world. Red and yellow, black and white, they are precious in His sight. Jesus loves the little children of the world. This little light of mine, I'm gonna let it shine. This little light of mine, I'm gonna let it shine. This little light of mine, I'm gonna let it shine. Let it shine, let it shine. 잠깐 보신 우리 영상은 황병철 선교사님이 최근에 보내오신 우리 선교센터의 건축 현황에 대한 사진들이었습니다. 아마 저 사진보다는 조금 더 이제 업데이트돼서 이제 아마 거의 준공 단계에 온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주일 밤에 출발을 해서 이제 수요일까지 2박 3일의 비전 트립 팀이 저 현장을 가서 함께 돌아보고 또 우리 헌당식을 하게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5분이 가게 되는데요. 매우 열악한 환경이고 또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특별한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원래는 그 가을에 있을 우리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기 위하여 답사차 가기로 했던 일정이었는데 이렇게 선교센터 준공이 이루어지게 돼서 선교센터 헌당식까지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모든 일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저 선교센터가 완공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특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날씨가 쌀쌀한데 마침 봉사위원회에서 따뜻한 배추국밥을 준비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끝나시고요. 우리 가지 마시고 서로 이렇게 교제하시면서 이렇게 또 식탁의 교제를 서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실 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지금 팬데믹 동안에 그동안 못 오셨다가 함께 참석한 우리 차선자 권사님하고 차경혜 집사님 오셨네요. 몸이 불편해서 못 일어나시지만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참 몸이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은 많이 참석을 못했다. 이렇게 용기를 내서 이제 드디어 대면 예배 참석을 하셨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우리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한 가지 제안이라 그럴까요? 이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혹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머릿속에 떠올릴 때에 그 떠오른 그런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고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일어나고 혹시 그런 분이 버뜩 떠오르십니까? 이게 안 떠오르면 조금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를 생각하면 그냥 기쁨이 있고 마음이 푸근하고 그러면서 옆에 분을 좀 봐주세요. 당신이 그런 분입니다. 당신이 그런 분이에요. 실은 사도 바울에게도 그러한 대상자들이 있었어요.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자신의 몸은 갇혀 있지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기만 하면 그 기쁨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생각만 하면 하나님 앞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막 감사가 일어나고 오늘 3절과 4절에서 그걸 고백을 한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자기는 어디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저것들은 뭐 편안하게 바깥에서 잘 살고 있구나. 혹시나 그런 수준은 아니시겠지만 그럴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힘이 들고 이 상황이요 엄청난 이 압박감 아닙니까? 근데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분들 나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는 거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3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그 첫 번째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더 정확하게는 영적인 가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3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동사 2가지가 나오는데 생각하다라는 동사와 감사하다라는 동사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떠올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서 생각하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 원어는요, 다시금 번역하면 기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하는 것. 내가 너희들을 기억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걸어왔던 한 가지를 계속해서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게 과연 뭘까요? 이거를 결론부터 제가 먼저 이렇게 끌어와서 말씀드리면 바로 저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지금까지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오고 있는 이 모든 구원의 여정을 생각을 한 거예요. 구원의 여정. 저들을 만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역사심 아니었습니까?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마음을 다 잡고 그 길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이 마게도니아에 대한 환상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마음 접고 마게도니아 유럽 복음화를 향하여 나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유럽 복음화를 위하여 마게도니아를 갔는데 이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 어떤 성이에요? 이 첫 성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성읍이라는 뜻이 아니라 가장 주요한 성, 으뜸이 되는 성, 아주 유력한 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이 첫 유럽 땅을 밟을 때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매우 유력한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전혀 알지도 못했던 이 낯선 땅에
이 사도 바울이 기도 초소를 찾아가던 중에 강가에 나와 있던 여인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 여인들 중에 대표적인 여인이 바로 루디아였어요. 그 루디아를 만나 이 여인이 사도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말씀을 듣다가 예수를 믿은 첫 신자가 되잖아요. 이게 누가 그걸 계획하고 이거를 딱 감안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연결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의 첫 신자가 일어나면서 복음을 막 전하는 중에 갑자기 길가에서 점을 치는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이 어린 소녀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거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그 귀신을 쫓아주니까요, 그 아이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던 점집의 주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자기들의 생계를 막아버렸으니.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감옥에 갇혀서 신라와 함께 이 빌립보 감옥에서 이 간수장에서 온갖 이 고문과 매질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 매질하고 고문했던 간수장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집안이 구원함을 받아요. 이렇게 해서 모인 성도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거를 자기가 이걸 뭐 계획한 것도 아니고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고자 했던 계획도 없었는데 이 모든 과정들을 기억해 보니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이는 보통 사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맺어준 사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만나게 된 사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때문에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 한 지체가 된 이 놀라운 영적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생각하니까 말로 감사할 수 없어요. 말로 다 감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저 사이에는 무슨 사이죠? 아무 사이 아니신 것처럼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사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이렇게 만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지금 더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더 신나고 재미나는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 가치가 이제는 하찮게 여겨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만나 한 공동체가 되어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얼마나 나에게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실은 이것이 감사가 되고 이것이 기쁜 일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감사라는 단어가 바로 그거예요.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이 어려운 헬라어를 썼는데 감사하다라는 단어가요. 근데 이 단어가 실은 주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해 주시면서 사용했던 단어예요. 무슨 얘기냐면 성만찬을 나중에 라틴어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하면 유카리스트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영어가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만찬을 유카리스트라고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제정해 주시면서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성만찬이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어주실 몸과 피가 바로 무엇을 위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아주 중요한 희생의 제물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모든 성도들, 예수님을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역사가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성만찬을 이루어야 돼요. 이게 영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예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할 때에 뭐라고 명령을 하시죠? 나를 기념하라. 한국 교회는 이거를 나를 기념하라라고 번역을 했는데 더 정확하게는 나를 기억하라 그런 뜻이었어요. Remember me. 나를 기억하라. 이 나를 기억하라 하시면서 만들어 주신 그 예식이 바로 유카리스트 성만찬이에요. 주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모일 때마다 주님이 지정하신 성만찬을 나누며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기억을 했어요. 이 구속의 은총을 기억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인 구원을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구속의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잖아요. 바로 이거는 내가 죽어야 되는 존재였는데 다시 살게 되었다라는 존재.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런데 이 성만찬을 이 모든 개개인이
고백을 할 때에 그 자리에 모여 있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는 모두가 한 몸, 한 지체를 이루는 연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구속이 감사하고 또 우리의 모두가 다 한 가족이 된 거 감사하고 영적인 가족이 된 거. 여러분은 우리가 3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성만찬을 하지만 원래는 이거 매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주. 여러분은 성만찬 할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가 가족이라는 느낌이 드세요? 지금 옆에 계신 여러분 우리 교우들이 영적인 가족임을 여러분들은 확신하십니까? 최근에 저는 예배 시간이 끝나면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예배 끝나면 제가 제일 먼저 라비로 가서 이제 나가시는 성도님들 인사하기 위해 이렇게 서잖아요. 근데 그 나가자마자 제일 먼저 로비에 달려드는 어린아이들이 생겼어요. 저한테 오자마자 막 와가지고 저를 허그를 하는 거예요. 꼬마 아이들이요. 얘네들이 보니까 내가 전에 얘네들 사탕을 하나씩 줬거든. 그 이후부터 얘네들이 막 저에게 달려와요. 근데 그 달려와가지고 뭐 수요 예배도 그렇고 주일 3부 예배 특별히 오는 가정인데 우리 집사님 아이들이에요. 가정의 아이들인데 예배만 끝났다 하면 어떨 때는 나가기도 전에 여기 복도상으로 막 달려오기도 하고 그러면 제가 안고서 나가요. 근데 끝나고 나서 차를 타고 집을 가거나 집에 있을 동안에도 그 아이들이 안기는 그 순간을 자꾸 기억을 하면은요 막 제게 막 감격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저 아이들과 나 사이에 영적인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영적 공동체가 된다라는 기쁨이요 특권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지체들이 있으십니까? 생각만 해도 기쁘고 그분을 그냥 안아주고 싶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런데 그 반대로 생각만 하면 기분이 안 좋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지고 그러면서 옆에 분 보시면 안 돼요. 오해합니다. 자, 그러면 근데 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잖아요. 빌립보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 누가가 그랬다고요? 예, 유집사와 순집사 두 사람 보기만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던 거예요. 그런 교회인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 서두에 나중에 가면 그 얘기를 해주지만 서두에는 다 너희 무리를 생각할 때만 여기서 너희 무리라고 했을 때 이 무리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파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동일하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던 성도가 없었겠어요? 있지요. 근데 사도 바울 다 기쁜 거예요. 다 기쁜 거예요. 어떻게 이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방법을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한 10명 정도가 넓은 운동장에 이렇게 빙 둘러서 한 가운데 한 지점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같이 서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서 있는 위치가 넓게 서 있기 때문에 아무리 손을 뻗쳐도 서로에게 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넓게 서 있으니까. 그러면 서로가 손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팔을 들이대는 거예요? 막 최선을 내서 하는 거예요? 아니죠.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가운데 중심을 향하여 다가가면 됩니다. 이게 정확하게 영적인 공동체가 연합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총을 모두가 다 깨달아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떤 순간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앞에 가까이 나가면 우리는 손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깨달은 비결이고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것이 시작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경험해야 한 가족이 될 수가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이건 되지 않아요. 그걸 모으는 방법은 바로 우리 가정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속의 은총 앞에 다 감사가 일어나면 우리는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이한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이유가 뭘까? 빌립보 성도들이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5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저들이 구원받아 교회를 이룬 그 시점부터,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도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점까지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은 이것은 복음의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을 따라서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겸손하게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어려운 살림이었지만 힘에 지나도록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위해 기꺼이 헌금을 모아서 보내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저들은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간절히 사도 바울의 안전과 안위를 위해서 기도를 했고요. 또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었기에 저들은 성도 중에 한 사람을 대표로 세워가지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사도 바울의 감옥이 있는 곳까지 보내서 사도 바울에 필요한 이 외투라든지 성경 양피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공급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뭐 전 세계를 누비며 선교사처럼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갇히는 등의 이 고난에 함께 동참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기서 복음을 위해 순교하십사 하면은 순교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거를 지금 이 시대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위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에 동참을 하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동참. 몸에 힘이 빠지고 물질적인 능력이 없어도 입을 벌려 말할 수 있는 요 능력만 있다면요, 복음의 역사를 위해 중보기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복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 하는 거, 이게 바로 복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나의 작은 물질이지만 이 물질을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 내어드릴 때 그 물질은 분명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이런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선교지에 가면은 젊은 사람들처럼 막 활동은 못해도 선교 현장 속에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를 하러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그 귀한 일입니까? 현지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뭐 스페니시라든지 저 터키어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사람을 만나서 직접 복음을 전하는 건 어렵지만 어린아이들 머리 쓰다듬어 주고 머리 깎아주고 감겨주고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선교지는 직접 가지 못하지만 이 지역에 방문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제 자녀들도 다 출가하니까 방이 몇 개 남으니까 그 집을 오픈해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 지내시더라고요. 루디아가 그런 일을 했어요. 루디아가. 그리고 가이오 장로가 그런 일을 했어요. 초대교회. 집이 굉장히 컸대요. 가이오 장로의 집은. 그러니까 그냥 모든 이 복음의 방문자들을 대접하면서 머물 수 있도록. 어떤 분들은 산책하면서 전도하시는 분도 계시. 그냥 하루에 2번씩 산책할 때마다 그냥 산책만 하는 게 아니라 만나면 사람 만나면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저도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팬데믹 때인데요. 우리 동네 앞을 이렇게 좀 걷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분이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섬찟하더라고. 근데 뭐 선글라스 꼈죠, 마스크 했죠, 모자 둘러썼죠. 제가 저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어떻게 다가오는데, 근데 계속 이렇게 산책하는데 뒤따라오면서 갑자기 저를 앞질르면서 앞에서 딱 서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분이 누군지를 좀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처음에 예수 믿지 않는 척했어요. 그래가지고 대화를 좀 끌어냈죠.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런 전도를 하고 있는가. 이분이 그러니까 여러 대화하는데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 집사님이에요. 이 집사님이 1.5세인데 이분이 전도에 대한 이 열정이 막 일어나가지고 영혼만 보면요 마음이 막 절절절 끓는데 저하고 대화하는데도 눈물이 글썽글썽 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말을 하는데 실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자기가 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이렇게 영혼에 대한 이 간절함이 생겼는데 하루는 아이들을 전도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고등학교 그 앞에 이제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면 이렇게 집으로 갈 때 어귀에서 뭐 아이들 음료수도 사 먹고 배고프면 빵도 사 먹고 이럴 때 아이들한테 살짝 아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애인데, 요거를 나중에 자기 딸이 한 거예요. 똑같은 그 유수그룹 다니는 딸이 있는데 그 학교에. 그러니까 엄마만 보면 창피해가지고 이 아이가 도망가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 아이를 붙들고 엄마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진짜 기쁜 것, 이걸 막 가르쳐 주니까 나중에 이 딸이 그 전도에 동참을 하더래요. 이걸 보면서 이러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자란다면 그 아이들은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이 압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요. 우리 어린이 주일에 과연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어떤 가치를 전해줄 수 있는 것일까요? 실은 부모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에 바로 참여하는 이 모습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이 길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이것에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간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 이 길 갈 겁니다. 그러면요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를 이어받을 때요 살아 역사하는 교회를 계속 이룰 거예요. 이 귀한 꿈과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의 기쁨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시작하신 그 선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을 보세요. 이거는 우리 참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귀한 말씀이지만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기서 착한 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서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역사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게 만드셨던 이 귀한 꿈과 비전들, 그 개인을 향하여 인생의 중요한 가치와 기준들, 복음의 역사를 위한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포함하여 이 세상을 책임지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로 살라고 하시는 그 모든 명령들 다 포괄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 착한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시작해 하셨으니까 이거를 마무리까지 시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뤄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기에는 여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미천하고 부족한 성도들이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확신하고 있어요.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이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셨으니 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있고요, 이루어져 가는 구원이 있고 장차 이루어질 구원이 있습니다.
이루어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죽었던 삶에서 이제는 살아있는 삶으로 바뀌어진 것. 이게 바로 이루어진 구원이고, 이거를 더 신학적인 용어로 중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생입니다. 근데 중생은 출발점이에요, 우리의 삶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성도들은 이제 중생한 자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것은 나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끌어가십니다. 이거를 견인하신다 그래요. 자동차가 조금 문제가 생기면은 레카 차가 와가지고요, 뭐 해죠? 예, 견인해 나가죠. 그 뜻이에요.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끌고 갈 때 안 가겠다고 발버둥 치면 어떻게 될까요? 끌고 가실 때 안 가겠다고 발버둥 치면 맨날 고장난 삶 사는 거예요. 우리는 끌려가야 돼요.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며 가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에요. 이거를 더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되어 간다. 성화되어 가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까지도 다듬어 주시고, 그냥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우리의 잘못된 기질들, 이걸 다 깎아 주시면서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과 성품으로 올려놓으시는 그날까지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기도하고 말씀 보며 늘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이 삶을 사는 거. 이게 되면요, 저분이 과거에 저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온유한 자로, 신실한 자로 이렇게 바뀌어지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 회고록에서 아주 오래전에 이제 은퇴하신 분이신데요, 이런 일화를 소개하신 적이 있어요. 1963년도면 한국 교회가 아주 가난했던 시절입니다. 그렇게 가난했지만 이 삶의 열정과 주님 앞에 대해 사랑은 아주 더 불타올랐던 그 시절.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추수감사절 예배가 그 다음 날이 있는데, 그 토요일 날에 한 권사님이 쌀 한 가마니를 가지고 오셔서 추수감사절 헌물로 제단에 올려놓았어요. 그때는 추수감사절 헌물을 뭐 배추도 가져오고 양파도 가져오고 곡식단들도 가져오고 막 그래가지고 강단에 올려놓고 헌물했잖아요. 아마 그 권사님은 쌀 농사를 지셨던 분 같아. 그래서 쌀 한 가마니를 이렇게 올려놓고 기쁨으로 이제 내일 모든 성도들과 함께 목사님들이 기쁘게 이제 예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그 자리에서 이제 성도들이 흩어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교회 문이 활짝 열리더니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이 남편이 들어온 거예요. 남편이 들어와가지고 나 몰래 쌀을 바친 것도 도적질이요, 쌀을 받은 것도 도적질이다, 이러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불같은 성격에 수레를 끌고 와가지고 강대상에 있던 쌀가마리 도로 싣고 나가더래요. 이 상황에 제일로 난처하고 창피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 권사님이에요. 너무 당혹스럽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거를 아신 목사님이 그 다음날 추수감사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강단 위에 쌀가마는 없어졌지만 하나님은 권사님의 헌물을 기쁘게 받으셨을 것입니다. 진짜로 그 권사님의 헌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셨던 것 같아요. 몇 년 후에 그 남편이요, 목사님 앞에 나서 무릎 꿇고 사죄를 하더래요. 너무나도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자기가 뭐 했는지도 몰랐죠,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를 믿겠다고. 이후에 이 권사님의 남편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교회 어느 누구도 예수 믿기 전에 그분이 그렇게 거칠고 완악했던 성격일지는 전혀 감안할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었던 온유한 자로, 신실한 자로 교회를 위해 그렇게 충성하고 희생하는 일꾼이 되었답니다.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빚어가십니다. 그 빚어가시는 일에 우리가 그냥 끌려가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어느 순간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견인해 가시는 그 일 앞에,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을 순종하며 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성화예요. 그리고 결국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에, 바로 재림의 그때에 우리를 완전한 인격자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걸 영화라고 그래요. Glorification.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어린이 주일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해 줘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가 물려주려고 하는 신앙이 받고자 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그게 소중하고 가치가 있고 부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아무리 이걸 주려고 해도 저들이 그냥 하찮게 여기고, 내가 부모들 보니까 이게 뭐 신앙을 한다면서도 그냥 맨날 싸움만 하고 주일날 갔다 오면 만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살고 있고, 이러면 아이들이 신앙의 유산을 받겠어요? 안 받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유산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붙들고 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이 얼마나 부유한 것인가, 얼마나 나를 복되게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물질로도 살 수 없고, 이것은 내가 이루어놓은 명예와 사회적인 힘으로도 얻을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아주 소중한 선물이라는 거, 이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영향력이에요. 이 영향력을 끼치면 아이들은요, 받지 말라 그래도 받으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그 클레몬트 대학의 유명한 피터 드러커 교수 아시죠? 그 경영학의 아버지라는 사람. 이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요, 오랜 세상을 연구하고 인간의 경영의 방법을 논의하다가 한 가지 중요한 그 프로페셔널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경영을 하든지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저는 이 질문을 이렇게 오늘 다시 바꾸고 싶습니다. 나는 자녀들에게 어떠한 부모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떠한 부모로 지금 기억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부모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그 아이들의 입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을 살다가 가신 나의 부모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올 수만 있다면, 우리 분명히 자녀들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되는 것은 더욱더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까지도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분명히 이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이것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 수많은 성도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속에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얼마나 가치 있고 놀라운 것인가, 이 삶을 사는 것이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참된 부유의 삶임을 우리가 저들에게 보여주므로 저들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있고 많은 청년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속에 이 마음 심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완성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